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 5장에 팔복 강해가 나옵니다. 이 팔복 강의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이제 권사 장로님들은 다 이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예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공중에 새들이 나르라 하니 새들이 나르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던 태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들려주신 귀한 말씀, 그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란 게 무엇이냐? 의란 게 뭐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세다카, 또 헬라어로 말하면 니카이오스라고 그럽니다. 세덱, 니카이오스, 그리고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righteous.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 우리 자주 듣고 우리도 한 일이 있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인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죄인 하면 왜 자꾸 죄인 그럽니까? 난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남도 잘 돕고 참 헌금도 잘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볼런티어 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할 때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의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 의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수준에 높고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하나님의 경지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만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신해버리니까 인류의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들도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 돼서 지옥 백성으로 다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썩어버렸으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썩었으니까 그 썩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꽃이 피고 열매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썩은 나무에다가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요. 꽃 펴라, 이파리가 펴라.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뿌리가 썩었으니까. 인간들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뿌리가 다 썩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아무리 적선을 하고 해도 절대로
거기서 우리에서 영례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자 선생 얘기를 하지요. 공자 선생님은 유교를 창시한 위대한 그 동양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완전한 분이셨는가 하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수신제가 후에 지국평천하라. 이 유교의 대의지요. 수신제가 후에 지국평천하라.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편하게 하라. 이 말씀하던 이분이 가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내 한 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 공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공자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분이 공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은 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들어가서 두부를 자를 때는 정사각형으로 탁 자르고 이렇게 하고 푹 살리면 이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의 그 부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공자 선생님이지만은 부엌에까지 들어와서 나에게 두부모를 그렇게 자르라고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있는가. 그래서 부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부인 하나도 잘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인을 얻으셨습니다. 재가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젊은 부인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느라고 커피를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방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시고는, 여보, 방으로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점잖게 들어와야지.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되는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게.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버린 거예요. maybe 영어로 shut up 그러면서 떠났을 겁니다. 네,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는. 인간이라는 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希腊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이希腊 철학자는 백주에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선생님이여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내가 의인을 찾을 때까지 등불로 찾아다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철학자 이름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긴 그대로 그럭저럭 한 세상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잘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 짧은 세상 먹고 마시고 기쁘게 지나다가 떠나면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도 있고 정치학자들에게도 있고 경제학자들에게도 있고 그렇게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번 나왔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믿고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고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의롭게 되려고 노력 많이 해봤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클럽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서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강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쫓아다니고, 유교 법당에 나가고 불교 법당에도 나가고 기독교 교단에 나가고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고 좀 더 고상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녔는데, 그 길을 많이 방황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불교 법당에 나가서 내가 도통을 하겠다고 법당에 나가서 결과 부자를 하고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도가 거기 있는가 하여 스님들과 함께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시더라고.
그 진리를 안다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회과학 공부하던 것도 잠시 중단하고 신학교를 가서 그리스도를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회과학을 읽으면 참 힘들고 그러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히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은 나이인데도 김선부 장님이 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기뻐서 뛰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기뻐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생각하면 기쁘고 복음 들으면 기쁘고 복음 전할 때 기쁘고 참 기뻐요. 그러면 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쁜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롭지 못하는 걸 아시고 그냥 버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고 성삼위의 제2위이신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죽어주셔야 되겠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만세전에 계약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가서 제물이 되겠다.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가 제물이 될 테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쉽지요. 여러분 의인 되겠다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좀 더 어렵게 해야 되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 참 진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종교개혁 때 유명한 그 마틴 루터가 정말 법학자가 되겠다고 이 아버지가 마틴의 아버지가 너는 법학자가 돼서 가정을 도와라. 순종하고 법학자가 되기로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천둥번개가 떨어지더니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옆에 좀 죽어버려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 마틴은 법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바로 성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몽크가 된 거예요. 근데 성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 10계명부터 여러 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이 머리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거기서 크게 깨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나가서 신부들에 의지하여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믿고 그걸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이신득이의 진리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faith alone.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 새 생명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 싹을 맺어서 예수 닮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리 새끼는 자라면
바다로 가고 토끼는 사람은 산으로 가듯이 예수의 복음의 씨가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와 같이 돼서 영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일단 복음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도 물을 먹어야 돼요. 날이 가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식물도 물과 자양분 먹어야 되고, 이제 동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신령한 양식인 영의 양식이라는 게 뭔가? 영의 양식을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를 righteousness, 세데크, 니카이오스, righteousness를 그게 뭐냐? 성서적으로 볼 때 의라는 게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의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본체시요 의의 원천이다고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나 자범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지요. 그분과 컨택이 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또 의라고 그럽니다. 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자꾸 답답 접근합니다. 네가 자꾸 진리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What do you mean by truth? What is truth?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꽉 공격을 합니다. What is 진리가 뭔지 나에게 일러달라. 빌라도는 자기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 자체라는 걸 빌라도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예수님, 진리는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진리 자체도 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의라고 할 수가 있다. 왜? 성경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도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라고 할 때는 올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그러고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relationship, 기독교는 관계예요. relationship이에요. 어디 박물관에 가서 무슨 뭘 꺼내서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 I and thou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적절한 관계냐, 인간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냐, 그 인간관계 대신 관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기로 다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겠다고 나오시는 아주 웅장한 장면이 거기 나오지요. 나올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통해서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아니 될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그렇게 하지 말고 For now give me baptism.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자. 내가 세례를 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인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도 인간 직분자 세례 요한의 직분을 존중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존중하는 그 윤리가 거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다 지켰다. 이걸 수직적인 윤리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윤리. 또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존중하고 겸손히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수평적인 윤리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의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경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태도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윤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의라고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아서 죄인들에게 와서 감화를 시킵니다. 봐라, 십자가에 있는 저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진리를 네가 아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십니다. 늘 함께 일하세요. 이제 삼위일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성부가 전능, 성자도 전능, 성령도 전능. 성부가 전지, 성자도 전지, 성령도 전지. 성부가 무소부재, 성자가 무소부재, 성령이 무소부재. 신의 속성을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삼위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속성 간에 하나.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사역에 있어서는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역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구원의 일을 한번 들어보지요. 우리 나 김성보 장로님을 아니까
만세전에 성삼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김성보 장로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김성보 장로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김 장로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김성보 장로님에게 오셔서 때가 되니까 오셔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신 걸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24시간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믿은 자가 신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재직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만세전에 애정하신 대로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삼위께서 만세전에 다 애정하신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님 부모님 몸에서 몸을 받기 전에 성부성 성령이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전부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시는데 이 순간에도 택한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미니스트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은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니스트리를 참으로 해주는 것뿐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라는 건 그 뜻을 받아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배후에는 그렇게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맥그린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뒤에는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쁜 가운데서 가정생활 하시고 기쁜 가운데서 교회생활 하시고 기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생활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 참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들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제가 목사님 말씀 어떻게 참 감사하고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해야지. 교회 오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은 누가 또 어떻게 될거 그래서 쓸데없이 싹 씻어버리고 아버지 통해 싹 넣어버리고 나는 기쁘다. 나는 주 안에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기쁜 일뿐이다. 감격이다. 구원의 감격과 성도에 대한 특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을 감사하고 뛰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도의 의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성부의 뜻은 독생자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 성자는 오셔서 죽으시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지몽매하여 고집이 세고 무지몽매하여 진리를 모르는데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수평적인 진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형제여 자매여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열심히 권고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이 어려울 때 쫓아가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요즘은 좋은데 그때는 60년, 50년대니까
6.25 후에 아주 힘든데 버스라는 게 있는데 고무버스에 얼마나 차장들이 나와서 막 사람 밀어넣고 막 차장이 문을 탁 뚫으면 오라이 하면 운전수가 오라이 그러고 쫓아가고 아주 원시적인 시대인데 그때에서도 내가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그때 한 60대는 분인데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분이 그 버스 옆에 오셔서 성경을 들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똑 하고 버스가 다시 오면 똑같은 얘기 되풀이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언제나 가면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 그 외침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닌가 말이지. 부끄럽지도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그 간단한 말이 내 영혼 속에 씨가 된 거예요. 씨가.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오실 때요 참 수줍어지죠. 어떻게 말을 할까 말이지. 저 사람 프라이드가 센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싫든 말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한 말 던져보세요. 그 말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되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라 이거예요. 뿌리라고. 내 형님이 잘 안 믿으시더라고. 미국에 이제 오셔서 계시는 동안 형님 예수 믿으셔야지요. 자네나 믿어. 자네나 믿게 자네나 믿어. 한 20년을 전도를 했는데 형님이 아주 움직이질 않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루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한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카드를 펼쳐보니까 내가 참 눈물이 났어요. 아우들의 권고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네. 사형 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예요. 20년 동안 형님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시라.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 형수님도 그 옛날에 그저 불교 뭐 무당도 하시고 그런 명인데 지금은 교회 나가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믿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를 떨구라 이거야. 떨구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게 해주는 그보다도 더 좋은 이웃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시죠? 예수 믿게 하세요. 나는 요즘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큰딸이 참 이 마음씨가 참 착한 아이인데 얘는 성경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성경학교를 보냈더니 공부 잘해서 지금 전도 잘하고 있고 얼마나 보런티어를 잘하는지 어려운 일은 다 보런티어가 다니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돕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딸도 요즘 성경을 공부 더 해야 돼. 성경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교회 나가서 친교하고 좀 기도하라. 요즘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돕는 참다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사모하라. 본문에 되어 있어요. 의를 사모하라. 의를 사모하되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라.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란다, 원한다. 그렇게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우리 다 이 청춘 남녀 시절을 다 거쳐서 우리가 참 데이트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애인들한테서 오는 그 편지도 있고 늘 만나기를 원하지요.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애인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안 계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데 죽도록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의를 사모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뜻이고 이 장로님께서 40분 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10분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빨리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할 말은 더 하고 갈게요. 한 5분만 10분만 주세요. 10분만. 그러면
진리의 말씀, 그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 성경 말씀 여러분 사모하세요. 막 부지런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50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번. 한 분도 안 계시네. 어이구 50번 하면 계시네. 아이고 예배 끝나고 제가 잠깐 뵙겠습니다. 40번 읽으신 분 40번, 30번, 30번, 20번, 10번, 10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9번, 8번, 7번. 겸손하셔서 손들을 안 드시는구나 보니까. 100번씩 다 읽으셨는데 겸손하셔서 손들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안 읽으셨다면 가셔서 다음 묻기 전에 열심히 읽으세요. 다음은 손을 확 드십시오. 난 성경 백도원 사람이요. 성경을 백도하면 그냥 진리가 통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확 통해. 성경을 백독을 하면 하늘과 나와 천당과 지옥 하나가 확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알지 못하고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명예, 물질, 재화 이런 걸 위해서 주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을 한 다음에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못 견딥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뭐 성경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령님과 교통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청진교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 문제. 내 청진 예배 끝나고 다 대볼게요. 영적 상태를 조사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예수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라. 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진리 관계를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끝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청이 좋지 않아서 내가 못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선생이 사도가 이렇게 말이 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본능적으로 사모하고 먹고 그 젖을 먹고 성능을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성취했으면은 신령한 젖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 생활 통하여 성령 통하여 만나면 성경 얘기, 만나면 예수 얘기, 만나면 성령 얘기, 은혜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줄이고 목마르셨지요.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시면 갈증이 안 됩니다. 갈증이. 얼마나 갈증이 나셨겠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으시고 얼마나 갈증을 느끼셨겠네요. 얼마나 페인풀 하셨겠어요. 그분이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마른 자와 같이 예수를 사모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면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물질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좀 풍부해지면 예수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교회가 다 쓰러지고 그 자리에 모하메드 교가 들어가 있어. 모하메드 교가. 교인들은 떠나버리고 모하메드 교가 나가는 구원도 없는 그
그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서 가만히 보면은 보건주의가 줄어들고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수록, 돈이 있을수록, 관직이 높아질수록, 편안할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인트 프란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 프란시스는 참 우리 모범적인 그 예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주여 제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나요?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런데 프란시스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니까 상처 자국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마귀가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아바돈, 아볼론은 사단마귀인데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고요. 테러가 나타나지 어려운 거 전부 사탄 악령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우리도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은사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거라. 그래서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인데,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오순절인데 단절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120문도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 소리가 나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을 갈라진 것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얘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니 하루에 수천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놀라운 기사가 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게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들기 힘들어요. 참 힘드는데,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주야로 읽었습니다. 사모는 책상 저쪽에 갖고 나는 앉아서 주야로 해서 성경 읽고, 또 교회 나가서 금요기도에 나가서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머리에 지식이 들어있다고 하여 움직이지 않는 이 깡통 같은 머리를 성령으로 깨워주셔 때려부시고 내 존재를 한번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대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제 개인적인 체험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걸로 하겠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내 존재를 붙들고 내 영혼을 붙들고 흔들어서 이 목사, 이 호영,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나의 앞길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기도회 끝나고 눈물로서 그때 기도에 참석한 분들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세상 학문, 세상 재물 다 싫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겠냐.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79세인데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요. 하나님 나를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세상적인 박사가 쉬운 게 아닌데 하니까 또 하나님 부르셔서 또 신학박사 받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배부를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배가 부르다는 건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분해지고 풍부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기쁨에 날뛰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되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